품새 하프타임 5째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는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시는 강한일 목사님과 W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새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새 앞에 짧은 통해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꿈새 하프타임으로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구교구 싱크 청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남녀전도의 연합회와 또 예배부의 섬김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구교구 싱크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물의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청년들 참 잘했습니다. 옛날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한 것처럼 별 5개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 그 김광옥 청년이 제일 잘했습니다. 우리 부장 장로님 감사하고 또 늘 시간 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동참하시고 또 우리 두 분 부감님, 안수 집사님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박수합시다. 참 잘했습니다. 제가 한번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에 오른손으로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으로 우리가 병이 들어서 고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아가들,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연결시키시고 저 멀리 몽골에서 또 태국에서 또 저 아르헨티나에서 또 브라질에서 하나님의 오늘날 세상을 보시면서 살리셔야 될 생명을 우리 교회가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니 저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눔 금식 헌금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헌금에 담긴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간절한 간구는 응답하시고 감사의 제목은 더 커다란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건축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감사의 제목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자,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물의 물고기입니다. 그물의 물고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즐기거나 또는 낚시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낚시하면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취미가 어떤지 또 그 낚시질을 할 때 물고기가 걸리면 손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니까 어쨌든 혹시나 어촌에서 자란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낚시 정도가 아니고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본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본격적으로 어부로서 어업을 하진 않아도 그냥 강가에서 그냥 둥근 그물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아본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보통 물고기를 잡을 때 치어, 그러니까 아주 어린 물고기죠. 그런 거는 잡아도 도로 놔주지요. 조그만 치어니까 그냥 다 넣고서 무슨 탕을 끓이면 몰라도 그거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또 물고기를 잡는데도 예의가 있고 도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고기 이런 게 씨를 말리게 되면 안 되니까 치어는 다시 놔주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 천국이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능한 대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를 보셨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영화나 영상으로 물고기 관련된 거를 보셨든지 하여튼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그물에 잡힌 물고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런 기록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저 갈릴리 바다 쪽에 가서 거기에 실망하고 내려간 7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때도 주님께서 또 물고기 잡는 또 물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성경은 사실은 이 물고기 얘기가 많습니다. 까닭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이 주 무대가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에 사람들이 사는 주 산업에 아주 주된 것 서너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호수에서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살고 이제 그러는 거죠. 참 갈릴리 호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디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어디 다른 곳을 가면 제일 감동을 받는 것이 그쪽에 남아있는 유적 이런 것도 참 좋긴 좋죠. 근데 제일 별로 관심이 없는 거는 이런저런 휘황찬란한 거는 별로 관심이 안 가고, 또 제가 전공이 역사라서 그런지 어디 가면 유적들은 참 관심이 많습니다. 또 박물관 같은 거는 대개 이제 단체로 어디 가면 박물관은 그저 잠깐 30분, 길어야 1시간 이렇게만 들르죠. 근데 어디 박물관 거기에 풀어놓고 종일 거기 있으라 그러면 제일 좋겠어요. 보고 그리고 앉아서 쉬었다가 또 피자로 점심 먹고 또 보고, 그러면 그 박물관이 그게 옛날 물건들을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하자면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또 미술관 이런 것도 참 좋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자연, 산, 강 또는 호수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진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도 타시고 또 그 호수를 건너시면서 풍랑이 일 때 그때 이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호수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상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상상력이 조금만 훈련되면 그게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익사이팅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성지순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요르단, 보통 이제 성지순례 옛날에 할 때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여기는 같이 묶어서 한 번에 가요. 근데 이집트 쪽이 워낙 정세가 불안해서 요즘은 거의 그쪽은 못 가죠. 아마 우리 교회가 5년 전인가 갔을 때가 이집트를 성지순례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스라엘 간다 그러면 바로 옆에 붙은 나라가 요단강 끼고서 바로 옆 나라가 요르단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요르단 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 그게 이제 터키, 시리아, 그리스 이렇게 되는데 시리아는 못 들어갔죠. 그래서 터키 그리고 그리스 이렇게 가죠. 그리고 또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 이렇게 크게 3군데 갔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진짜로 아주 강하게 인상이 남았던 것이 터키의 폐허입니다. 터키의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 또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거기는 교회당 건물이나 이런 게 그냥 주춧돌 좀 남아있고 그런 거지 온전히 남아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터키 성지순례 가면 어떤 면에서는 이 폐허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4년 전인가요? 그때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가 폐허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저는 거기서 처음 느꼈습니다. 아름답다니까 좀 말이 어폐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폐허에 피어있는 그 빨간 꽃들, 그리고 폐허에 피어있는 그 어떤 나무, 풀들, 이런 게 참 아주 마음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여기에 옛날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배했고, 그런데 지금은 폐허예요. 지금은 그냥 그냥 야생 꽃들만 피어있고, 그러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옛날에 찬란했던 교회들이 왜 지금은 폐허가 됐을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역사와 시간 속을 흘러가면서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걸 이제 상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를 독일에 있을 때 유학 시절에 처음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진한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유대 광야 쪽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가이드가 유대인 남자였는데, 이제 독일 교회 팀하고 같이 갔으니까 그냥 독일어로 쭉 안내를 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던 그 유대 광야, 거기를 이제 안내해 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잠깐 시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유대 광야 거기에 이렇게 잠시 걸으면서 거기에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 위에 가만히 걸터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과 연관해서는 유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니까 그냥 그때 광야나 지금 광야나, 물론 그 이후로 무슨 바람이 불고 풍화작용으로, 자연작용으로 뭔가 좀 바뀐 건 있을지라도 그건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위 위에 좀 이렇게 앉아서 주변을 쭉 둘러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 돌로 떡 한번 만들어 봐라 뭐 했다든지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때가 이스라엘 땅은 처음 밟았을 때니까 또 그러지만, 근데 그때 처음 여러 군데 갔으니까 다 감동이 컸는데, 유독 제 마음속에 유대 광야에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거기는 자연 인공 구조물은 아무것도 없지요. 굉장히 크게 지금도 성지순례를 생각하면 저는 그때 기억이 종종 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 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그물로 몰잖아요. 그죠? 그물로 물고기를 몹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에 가득해집니다. 물가로 끌어냈어요. 그런데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잡힌 것 중에서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는 못된 게 없어요. 악한 게 없어요. 거기는 누추하고, 그리고 또 사람 마음이 비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야비하고 또 모함하고 그런 건 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물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이다.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은 그 중심 공동체가 교회고요. 또 교회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경험한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사회로 가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거기에서 천국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천국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때가 온다.
결산할 때가 온다. 그리고 드러날 때가 온다. 숨겨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드러난다. 이런 게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 여러 개 천국 비유에서 다 공통적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실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결실할 때가 있다.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나중에 추수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추수 때까지는 놔둬라. 근데 계속 놔두는 건 아니에요. 계속 놔두지 않습니다. 뭐 그냥 계속 그냥 그렁그렁 뭐 그냥 상관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판명될 것입니다. 판결될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추수 때. 그때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또 겨자씨를 심었다. 뭐 이 비유에서도 겨자씨가 작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큰 나무가 돼서 그래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 하는 거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치는 그물, 그런데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분별할 때가 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산의 때가 있다 그런 거죠. 이 지상의 천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에서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냥 사람이 살아오는 인생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보셔도 좋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결산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학교 공부 과정으로 봐도 뭐 그냥 잘 알고, 또는 내가 쭉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건강은 제일 중요한 게 가계력이고 또 뭐 그 사람의 유전적인 그런 게 건강에서는 뭐 영향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일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뭔가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저절로 그냥 늘 하는 거, 그게 이제 습관이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계속 오래되면서 신체적인 습관은 당연히 그 사람의 신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음식 먹는 것도 뭐 이런 거에서 대범한 척하고, 뭐 척이 아니라 진짜 그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돼. 감사하면서 먹으면 돼. 그냥 다 괜찮은 거지 뭐. 근데 그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야말로 식습관이 안 좋으면 언젠가 그게 쌓이면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 안 좋은, 피가 탁해지는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거를 괜찮아 뭐, 젊을 땐 다 괜찮죠. 또 유전적인 가계력의 체력이 뒷받침해 줄 때까지는 괜찮죠. 근데 언젠가는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되는 때가 오겠죠. 교회들에 가보면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에다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발로 밟는 면 말고 위로 이렇게 된 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위로 이렇게 된 면은 다 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전도의 구호 이런 걸 써붙여놓은 교회들이 많아요. 뭐 몇 명 달성, 뭐 한 사람 전도, 뭐 영혼 구원 이런 걸 쭉 써놓은 교회가 많아요. 저는 그런 거를 막 구호를 써놓고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좀 천박해 보여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써놓은 교회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아직은 결심이 안 서는데 뭐냐면 계단 하나, 발로 하나 이렇게 디디면 어느 교회 가니까 뭐 3초 더 산다 그러던가 아니면 8초 더 산다 그러던가 3초인지 8초인지 나중에 박상학 장로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의사시니까. 어쨌든 근데 그런 거를 써붙여놓은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쭉 올라가면 그 몇 초 몇 초를 합산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서 당신은 오늘 이 계단 걸어 올라온 것 때문에 3분 생명이 더 연장되셨습니다. 그러면 3분을 10번 하면은 30분이잖아요. 그죠? 30분을 또 하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뭐 의학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이 생활하면서 계단을 좋아한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합니다. 그거는 분명하지. 만일에 안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습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습관, 이게 이제 점점 쌓이면서 자기의 천성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자기의 삶에서 결국은 결산할 때가 오는데 이 결산할 때 그때에 쉬운 얘기로 참 잘했어요. 그리고서 별 5개 받는 거 하고 또는 안 해가지고 매를 맞는 거 하고 그렇게 결산할 때가 삶에는 반드시 찾아오고 그리고 삶에는 수도 없이 많은 작은 결산의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아주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 참 창피한 기억도 있죠. 그죠? 창피한 기억도. 저는 그런 기억을 얼른 떠올리면 아마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국민학교. 2학년 때보다도 1학년 때 아니었나 싶어요. 되게 요즘은 또 옛날하고 다르겠지만 엄마들이 학교에 이렇게 자기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 아무래도 1학년 때는 많고 2학년 때는 조금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어떤 집 엄마는 거의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애들만 보내고 이런 집도 있었고. 근데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교실도 기억이 나요. 창피했던 기억이니까 그런 게 이제 머리에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학교를 전학을 해서 다른 학교로 다녔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쪽이 아니고 1, 2학년 때 다녔던 학교예요. 근데 숙제를 제가 안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숙제 안 한 사람 나와 그래서 다 쭉 나왔어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건데 저 혼자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애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게 제가 창피해서 뒤로 숨으려고 그랬으니까 좀 뒷줄에 서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애들이 꽤 많았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날 숙제 안 해간 학생이 저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교실 뒤에 이렇게 서 있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엄마들 중에서 우리 동네 사는 아줌마가 계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또 저 아줌마가 가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이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숙제 안 한 사람들 다 나와 그랬는데 제가 앞줄에 서기가 그래서 뒷줄에 서려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다 커서 그렇게 해갈 거 안 해갔던 기억, 그거는 대학원 다닐 때 그런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17, 18세기 사상 이런 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한국에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이에요.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참 더 잘하시는 분. 한국말로 글을 쓰면 글이 그렇게 단아한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의 한국 이름이 박대인 선교사님인데 감리교 쪽 선교사님이셔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오래 가르치셨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도 오래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17, 18세기 사상 그 과목을 듣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제대로 준비해갖고 가지 못했으니까 이제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17, 18세기 사상 그러면서 17, 18세기
그때 영어가 요즘 영어랑 이게 상당히 좀 틀립니다. 근데 뭐 영어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도 못해서도 그랬지만 또 요즘 영어가 아니고 그때 17, 18세기 영어니까 이게 그렇고, 그리고 또 17, 18세기 사상이니까 거기에 뭐 스펜서라든지 존 로크라든지 철학자들 이거를 글을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발제를 준비해 갖고 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석사과정생 또 박사과정생에서 한 뭐 7, 8명 앉아서 세미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읽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도무지 이게 뭐 모르겠고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세미나 할 때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랬던, 그래서 참 이게 내가 공부를 못한다 아주 창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결산할 때는 사실은 크고 작은 걸 다 합치면 수도 없이 닥쳐옵니다. 이 세상의 천국이 그렇다고요.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결산, 크고 작은 결산들을 제대로 해내시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나요? 벌써 한 6개월 전인가 그때 어떤, 요즘은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이 참 많죠. 근데 그런 동영상 중에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것도 아주 짤막한데 유익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카드 뉴스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잘 좋게 카드 같은 걸로 PPT 화면처럼 그렇게 해서 아주 눈에 쏙 들어오게 만든 게 많죠. 근데 미국에 어떤 전문가가 조사하고 연구하는 건데 성공하는 비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다 연구해 봤더니 이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 거를 뭐 이제 세바시 이런 15분짜리, 20분짜리 이런 강연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쭉 다 분석해 봤더니 그런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작든 크든 상관없대요. 그리고 큰 일을 한꺼번에 이루려면 그거는 힘이 들잖아요. 근데 작은 그거를 목표를 정한대요. 그리고서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대요. 그러면 이런 게 쌓이면 그 사람 속에 쉬운 얘기로 자신감이 생기고, 말하자면 어떤 과제를 놓고 그 과제를 반드시 성취한다, 이런 습관, 이런 게 이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뭐 제가 지금 짤막하게 지금 얘기하지만 그 강연을 쭉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그거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일리가 있는 얘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치에 맞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작은 거를 저 사람 저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런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인식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맡겨질 리가 없죠. 그리고 예방주사 맞는 것도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독감이다 또는 뭐 어떤 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병균이, 쉬운 얘기로 반쯤 죽여놓은 병균을 이게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백혈구 또는 면역세포들이 그 병균이 반쯤 죽어서 들어왔으니까 비실비실한 놈이니까 그거를 확 잡아먹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겼으니까 우리 몸에 백혈구나 또는 면역세포들이 그놈만 보이면 자신감이 드는 거. 너 지난번에 너 졌더니 또 왔어?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제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삶에서 크고 작은 결산의 때가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데 그때에 결산의 때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삶의 길에 다가오는 결산의 때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멋지게 해내고 승리하고 그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 지키기 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을 볼 때 시간을 안 지킨다, 그는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사람은 시간 속을 살아가잖아요. 시간하고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실한가, 또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그 사람이 행복한가,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 재산관리 등등 인간관계 관리.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기본 구조가 시간 지키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구조를 보면 안식일, 그거는 시간에 금을 그어놓은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서 일주일 단위로 금을 그어놓은 게 안식일이에요. 한 달 단위로 금을 그어놓은 게 월삭 예배입니다. 그리고 1년에 아주 중요한 금을 3번 그어놓은 게 바로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7년마다 한 번 안식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일 성수, 예배의 심장, 그리고 수요 예배, 예배의 기둥, 그리고 월상 예배, 그리고 내가 1년 있는 절기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1년 3번 있는 꿈새, 그리고 내가 봄과 가을에 말씀삼 성경대학이든지 내가 봉사하는 거 어디든지 한 군데 봉사하면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근데 이 기본 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을 지키고 시간에 아주 중요하다고 표시해놓은 거기를 중심으로, 그 매듭을 중심으로 시간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매듭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결산의 때입니다. 주일 예배 실패하면 그러면 일주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작은 결산의 때예요. 그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초신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짜 교회 와서 예배 빠지는 분도 있고, 가끔 가다 보면 담임 목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들어와서도 예배 안 드리는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뭐 이러는 게 진짜 예배라 그러면 진짜 앉아 있으면서 예배 안 드린 사람 많겠지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 설교 잘하나 보자, 그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그죠? 찬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 그거 아니면 그거 찬양 안 한 거죠. 그죠? 또는 뭐 찬양대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여기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거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공연하는 거지, 그건 찬양 안 한 거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게 영적인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를 정성 없이 드리면 그게 쌓이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많이 마음에 찔렸는데 나중엔 마음에 찔리지도 않아. 관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겨요. 그런 사람한테는 웬만한 말씀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한다. 어떤 강사가 굉장히 세다. 또는 어떤 강사가 유별나게 특별하게 세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 조금 받았다가, 그런데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그런 약발도 안 먹혀. 그러니까 보통 약을 쓸 때 항생제도 안 먹힌다. 그러면 끝이에요. 항생제도 안 들으면 무슨 약을 써요? 항생제가 제일 강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 말로 심령이 화인 맞은 상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매주일 예배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결산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어떨 때는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또 새 날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새 하루가 또 열렸구나.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날은 그날 내게 열린 오늘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날이 어떨 때는 막 신기해요. 새 날이 열렸네. 이게 나에게 기회로 주어졌네.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날은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거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 이 날이 창세 이후로 계속된 시간의 흐름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첫날이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매일매일이 영적인 결산의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결산의 때가 여러분에게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한 것처럼 참 잘했어요. 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잘한 애들한테 이렇게 새 모양으로 파랑색, 이런 색종이로 선생님이 만드셨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상으로 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애는 더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애는 몇 개 안 되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에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이제 물고기를 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물은 이게 뭐냐면 선교를 말해요.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당신의 사역의 전반적인 과정이 다 들어있겠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속 계실 거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거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역사적인 형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실제적으로 손발이 돼서 실천할 그 단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선교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교회, 그 교회 공동체가 온 세상 끝까지 쭉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거잖아요. 선교잖아요. 그게 이제 그물입니다. 오늘 여기에 47절부터 50절까지는 바로 그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거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또 그런 게 분명하게 문구에 표현된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침 전체가 기본 구도가 그래요. 만일에 기본 구도가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3년 정도 제자들 가르치다가 중간에 실망해서 아마 그만두셨을 거예요. 집어치우셨을지도 몰라요. 왜? 제자들은 3년,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는 3년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까지도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배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3년 끝나갈 때까지 그랬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다음날 못 박히는 그 전날 최후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밥 먹으면서 누가 서열 넘버원이야,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진행될 교회,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사역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한 적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 사건의 사중 구조. 보통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것만 얘기하는데, 죽으심, 부활 둘로 얘기할 때는 부활에 승천과 성령 강림이 담겨 있다고 봐야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네 가지를 얘기해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맞는 거예요.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시작됐고, 그 교회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신체를 가지고 사실 때 사역했던 거를 계속 이어받는 거예요. 그 바톤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 바톤을 이어받는 교회,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선교를 진행하는 이 교회, 이런 선교지만 그 선교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그 그물에 들어있는 고기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어차피 선교하면서 거기에서 실패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투자했는데 잘못되는 게 있어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선교사님들 중에서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상황이 영 안 돼가지고 도무지 힘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힘 빠져가지고 헌신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나이는 이제 선교지에서 10수년, 20년 넘어서 나이 50대 됐는데 다른 거 먹고 살 거는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렁그렁 살아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는 그분들 참 안쓰럽고 불쌍한 거죠. 선교에는 실패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선교 갔다가 거기에서 배선교사님이랑 거기서 IS 그쪽 아프가니스탄 테러 단체 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왜들 그렇게 그냥 쓸데없이 그냥 그런데 그냥 선교 다니고 그런다고 그 세상 안 믿는 사회에서 온통 들려온 음성이에요. 그러면 선교 관둬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위험한 선교는 못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다가 그런 난리가 나면 선교 다 중단될 거예요. 왜? 우리는 선교에서 성숙한 용사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선교 준비하면서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하나하나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주 담임 목사로서는 애를 써요. 하다가 뭐 실패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본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보다가 실패하면 겁봐라 괜히 그냥. 사랑하신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거 봐라 이러고 그냥 뒷담화하고 그런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죠.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가 가보고 그걸 알거든. 근데 가지도 않는 사람이, 선교에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정도가 되면 선교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 선교에 참여 안 한다? 사실은 직무를 중지시켜야 돼요. 왜?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한다?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직자가 그걸 안 하면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선교에는 로스가 존재해요. 저는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제가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교계에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온통 사회적인 비난이 다 쏟아지는데 그걸 겪으면서도 참 균형 있는 자세를 유지하신 그 박 목사님 보면서 전 참 존경해요. 오늘날도 이 땅에는 그야말로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데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있고 그런 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물을 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거기에 천국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중국 선교 가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일본도 가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전에 비해서 어른들이 점점 더 많이 참여하니 진짜로 감사합니다. 근데 선교지 가서 체험들 하시잖아요. 선교지 가서 그냥 거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냥 집사님 또 청년들이 손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그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표적을 일으켜주시고 특별하게 각별하게 역사하셔요. 왜? 그게 바로 천국이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그런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IMF 위기 오니까 모든 교회들에서,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선교비부터 줄였어요. 그러면 80년대 그 얘기했던 거 그거 빈말이었어요. 목사들은 선교하면 교회 성장한다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 프로그램으로 유행이니까 교회 성도들을 선교에 참여하고 우리 교회 이만큼 선교한다, 그런 유행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교회다, 이거를 위해서 그런 얘기 했던 거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선교하면 축복한다,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 교회 커진다, 이런 용도로 그런 얘기 했던 거고. 근데 선교가 자기 교회 키우는 수단이에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선교는 주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기에 진지하게 헌신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헌신하고 그리고 이 선교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이 그렇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결산들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선교와 연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어떤 선교는 방식이 수도 없이 다양해요. 수도 없이 다양해요. 내 직장 생활에서 참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 그 자체도 선교예요. 어쨌든 선교는 수도 없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교라는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깨닫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삶의 여정을 한 걸음씩 하루씩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와 또 내 가정과 내 가문이 그렇게 주님의 지상명령, 절대명령인 이 선교의 순종에서 동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싱크를 축복하옵소서. 이 보석보다 찬란하고 꽃보다 아름다운 이 귀한 젊은이들을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시간과 역사 속을 걸어갈 텐데, 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기에 넉넉하도록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아름답게 이 교회를 이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고, 내일 꿈새 하프타임 마지막 날입니다. 멋진 날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 온전히 붙잡아 삶의 길 걷게 하시기를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젊은이들, 이 귀한 사람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